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1절.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멀리 서서 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와 그를 섬기는 여인들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와 세베데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였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니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주라고 명령하더라.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더 잘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설교하려고 하는데 제 안에 주님 영으로 충만해 주시고 성도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 곁을 지킨 약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곁을 지킨 약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였죠. 유교 사상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의 이름은요, 여자아이들이 낳았다 그러면 이름을 신경 써서 안 짓죠. 그냥 자자 돌림을 쓴다든지 순자 돌림 써가지고 복순, 금순, 정순, 춘자, 정자, 영자, 순자, 숙자 이것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전에는요, 여성들의 이름은 족보에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등장할 땐 족보에 무슨 댁, 그리고 무슨 실, 무슨 집, 이렇게 무슨 어미,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좀 천스럽다 여길 수도 있고 많이 겹치는 이름들이고 정겨운 이름들일 수 있지만요.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본문 55절, 56절에 보니까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56절에 마리아들이 나옵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마리아만 총 몇 명이냐니까 3명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주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이모이며 클로파의 아내인 마리아. 그러니까 알페오라고도 부릅니다. 클로파는. 그래서 이 셋이 마리아입니다. 그들끼리 부를 때 헷갈렸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자기들끼리는 알아듣기 쉬웠겠죠. 이처럼 구분하기도 힘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대구 83타워 같이 치솟은 사람들을 향해 있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이 있지 않으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70명이나 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있지 않았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이름들 가운데서도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이 나온 게 없습니다. 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만 쓰셨죠. 그 중에서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 뭐 시몬도 하나 나오긴 하지만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부각이 되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신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불우한 환경에 자라난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누이 마리아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영향력도 뭣도 백도 돈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세상이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하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이 뭔가 변혁이 일어나냐고요. 누가 알아주냐고. 그런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은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많이 독특하십니다. 창세기도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바빌론에도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이집트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단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셨고 창세기의 거의 절반 이상을요,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써버리십니다. 12장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얘기가. 사실 족보 이야기를 한 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따졌다 그러면요, 11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 얘기한다고 창세기의 거의 5분의 1이죠. 5분의 4죠? 그 정도 되는 분량을요, 아브라함한테만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 좀 알려진 이름들이 나왔다 할지라도요, 성경에서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근데 몇 대 못 가서 다 잊혀집니다. 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요, 당대 페르시아의 위대한 총리였지만 세상 역사가들은 다니엘에 관한 기록을 페르시아 점토판이라든지 기둥들에 써진 역사 기록에 대해서 찾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는 그들의 이름이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신실한 이름들만이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한 사람들과 그들의 도움에 관하여서 본문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곁을 지킨 약한 사람들, 첫 번째로요, 도움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갖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갖고 계셨답니다. 말씀 하나님이실 때.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시기 이전의 그 영광 말입니다. 그 영광 대신해서 무엇을 선택하셨냐니까 땅의 티끌을 선택하신 겁니다. 외양간, 티끌로 뒤덮인 그 외양간을 선택을 하셨고, 영원이라는 그 셀 수 없는 긴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서요, 딱 타임라인이라고 그러죠. 시간표. 쫙 시간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땅의 33년 반의 생애는 말하자면 말씀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실 때입니다. 가장 가난하실 때라고요. 이것은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대출 원금 갚을 날이 다가올 때처럼 약한 때입니다. 몸은 다쳐서 병원비 나가야 되는데 애들은 배가 골아서 밥을 달라고 보채는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추악한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였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던 죄인으로서 거기 계셨던 겁니다. 가장 어려운 때가 지금 마태복음 27장 본문에 나왔던 때인 겁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던 충성스러운 제자들은 다 어디 갔죠? 다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한 사람 요한이라는 제자만 곁에 있었는데 주의 모친을 모시고 집으로 간다고 그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이때 주님을 뒤로 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은 사람들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았던 때에 주님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도움은 이렇듯 필요할 때에 어려울 때 주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과하게 받은 것들은 어떻게 되죠? 모두 다 썩어서요, 버려야 할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필요한 때에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역시도 필요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염려와 불안을요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때는 필요할 때에 돕는 은혜를 베풀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뭐냐? 영적인 필요입니다.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죄들의 구속이죠. 지옥을 향해 가는 죄인들에게 지옥에서 피어오르는 유황 연기로 목이 메고 갈라져 있는 이 땅 위의 지옥의 대기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수의 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다고요. 한 말씀이라도 된다고요. 한 구절이라도 된다고요. 이 지상에서 방황하며 사람의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과 영원한 생명과 상급,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이고 진리의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미경 자매님께서도 한 형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형제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그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취재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원래 하나님과 관련 없던 형제인데 거기에 그 개역 성경을 그 끝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리더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다. 이게 또 써 있는데 그거를 읽었는데 그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안 떠난답니다. 그 이번에 그 럭커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거 하나님의 여인이라는 그 설교가 이번에 그림 설교가 나왔거든요. 그거 꼭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저도 1시간 10분 동안 들었는데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으면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한 소년인데요. 교환 때에 있는 소녀입니다. 오티스라고 하는 한 형제가 예전에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구원받기 전이었는데 그 소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소녀가 이제 교환 때 딱 앉아 있는데 오티스가 딱 와가지고 보니까 그 소녀의 손이 너무 예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세일즈맨이니까 이제 좋은 것들을 보고 이제 파는 데 익숙하다 보니 좋은 것들을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 여자아이의 손이 너무 예쁘더라는 겁니다. 한 15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여자아이한테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냐니까 참 너의 손은 예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자애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 손은 예수님 거예요. 딱 한마디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놀래갖고 막 계단을 막 뛰쳐내려가면서 막 굴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다 그럽니다. 근데요 그게 안 잊혀지더랍니다. 하늘에도 그 여자의 손이 보이고 찻잔에도 그 여자 손이 보이고 눈을 감았는데도 그 여자 손이 보이고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해줬던 얘기 뭐냐고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 여자애가 이제 다니는 교회 가보니까 그 여자애가 이제 이 피아노 치는 여자였나 봐요. 피아노를 치는데 감동을 받은 겁니다. 피아노 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저 여자애에게서 저런 능력이 나오냐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저 여자아이는 8살 때 여기 피아노 의자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 손을 이 피아노를 주님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여자라고.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영적인 필요입니다. 이성호 목사님도요, 개역 성경 보고 구원받으셨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냐니까 성경이 있길래 그 서점에 갔는데 서점 자주 다니셨나 봐요. 개역 성경이 있길래 꺼내가지고 딱 펼쳤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걸 딱 보고 나서 거기서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더럽게 살았구나. 내가 마귀 자식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 구원받은 겁니다.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방황하며 사람의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부활의 소망,
이것이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죄인들은요, 스스로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그게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복음 전파자들은 계속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와 특권 말입니다. 필요한 때에 도울 수 있는 기회와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데,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니고 천상인 영적 존재들도 아닙니다. 은혜로 구속을 받은 죄인들에게만 그 자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수들을 필요로 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는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때는요, 영원이라는 시간 중에서 흔치 않은 기회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죄인들에게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지옥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로부터 구원을 바라고 있는 죄인들에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뒤로 한 채 엉뚱한 것들만 실컷 채워주다가 썩어버린 물질들과 함께 지옥으로 던져진다라고 한다면 그 혼이 영원히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도움은요,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그것은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이렇게 썼죠.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그래서 그런 영적인 필요들과 물질적인 필요들이 있다라는 기회를 포착하고 적절한 때에 자신의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아들여지는 희생제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풍요함을 따라 풍성하게 그 사람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십자가 곁을 지킨 약한 사람들, 두 번째로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관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복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장례를 잘 치르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장례가 못 치러지고 그 뼈가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은 저주입니다. 묻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장사되셔야 했고 묻히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이 장사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심리에 관한 예언적 모형을 완성할 수 없었겠죠? 주님을 위해서 아무도 무덤을 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언은 성취가 안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키셔서라도 땅을 파가지고 장사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주 예수님께 필요한 새 무덤을 드리는 일에 기회를 잡은 겁니다. 저희는. 드리는 사람이 영광이죠. 성경에 그 이름이 사복음서 내내 기록이 된 겁니다. 영원한 책에 4번이 다 기록됐다고. 드리는 사람이 영광입니다. 주 예수님께 대하여 자기가 묻힐 자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장례를 통해 주님을 송축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주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니코데모는 두려움이 많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지만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왔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니코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둘 다 비밀 제자들입니다. 주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의 위치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처했던 환경, 두려운 환경이죠. 자기의 모든 생활과 생계가 다 거기 걸려 있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다 걸려 있다고요. 가족들의 생활까지 다 걸려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슬람 사회에 속해 본 적 없죠.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본 적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 집안에 속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게 되면 죽임당하고 장사돼야 되는 그런 사두 선다신 같은, 썬다신 같은 힌두교 사회에 속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합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렇게 볼멘 소리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하면 좋죠.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 성경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도 받아주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받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또 오히려 본문에서는 그런 강한 사람들이었던 12 제자들은요, 지금 요한 빼놓고 십자가에 세워진 언덕에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 제자들이 이 기회에 주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십자가에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평생 비밀 제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언제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라나길 원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시련이나 마치 서해 바다에서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숨겨져 있던 바위들이 드러나듯이 성경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때로는요, 비난 속으로 다이빙해야 될 때가 옵니다. 때로는 논쟁의 화살이 쏟아지는 전투 한복판에 니코데모처럼 들어가서 고슴도치가 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같이 타오르는 화염의 벽들 사이에서 둘러싸여가지고 화끈거리는 열기를 온 몸과 얼굴에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관계나 사이가 나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서먹서먹하게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그런 것입니다. 니코데모는 밤에 주님께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벌건 대낮에 주님을 변호하고 있고 동료들이 주님을 모독하는 말에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 그 변호를 했습니다. 또 이제는 벌건 대낮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님의 죽은 몸에 모략을 붓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코데모의 이 모든 행위를 기뻐하셨고 그의 주님을 위한 행적은 전부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보십시오.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오다가 미랄이 죽은 모습을 보고서 태어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죠.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서 있을 영광과 보상의 예표를 봅니다. 주님을 시인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했는데 잃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비중을 결코 잊지 않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주신다고요. 십자가 곁을 지킨 약한 사람들, 세 번째로 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했고 섬김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어린 아기였을 때에는 기저귀도 가셨어야 했겠죠? 예수님께서. 이유식도 드셔야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젖도 먹었어야 했습니다. 사역 도중에도 필요한 물질들이 있으셨고 충당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는요, 무대 뒤의 모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주인공들만 무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수보다 훨씬 많은 돕는 일꾼들이 분주하게
움직인 겁니다. 주님의 지상사역 내내 동안에도 이 주를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여기에 기록 아마 안 돼 있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었을 것입니다. 이제서 이제 마태복음 27장 끝에 들어와서야 의리 있는 많은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와서 섬기던 사람들이다. 고대 사회에서의 여자들의 지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지위가 여자의 지위였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위치였고 박대받는 위치입니다. 특히 이슬람 사회라든지 유교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학대가 심합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여인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그들이 뒤에서 한 일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연약해 보이기 짝이 없는 이들이 끝까지 주님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을 제일 첫 번째로 목격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앞에 서 있고 드러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이 상을 받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요, 다크호스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속도로 이미 앞서 나가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모든 영광을 그들은 하늘에서 더 큰 영광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을 이미 지상에서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영광이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존경받는 위치가 되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주님께 더 많은 칭찬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요, 외모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설교자고 성경 교사인데 말을 잘 못했습니다. 언변이 하찮은 겁니다. 저도 말 잘 못하지 않습니다. 못해가지고 다 써가지고 보고 가잖아요. 왜 말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들 중에서도요,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국회의원들이나 달변가들, 논설가들 보십시오. 말도 안 더듬죠? 표현들도 얼마나 거침없이 잘합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또 실제 외모도 약한 모습이었죠. 바울이 이 육체에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눈병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것이 외모에 영향을 크게 끼쳤을 겁니다. 못생겨졌겠죠. 교만한 자들이 바울의 약한 것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그의 사도적인 권위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우기 위해서 쓰신 종인데 비웃고 하찮게 여긴 겁니다. 자기들이 바울로 인해서 서게 됐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뒤에서 험담한 겁니다. 자 봐라. 설교자가 저렇게 말을 못해가지고 되겠냐. 말을 더듬어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알아들 수가 없다. 차라리 아폴로가 낫지 않냐. 아폴로는 얼마나 유창하게 말 잘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아프냐.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은 낫게 해주면서 왜 자신은 낫게 하지 못하냐. 사기꾼 아니냐. 왜 의사를 데리고 다니냐. 저렇게 얼굴이 흉측해서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맞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 이게 바울을 얕잡아 봤죠. 이 사람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약이 없습니다. 교만하면은 약이 없다고요. 아니 보통 설교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보내신 사도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고 온 몸의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당한 박해의 표 100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번들거리는 기름기, 얼굴에 그렇게 기름지고 탐식으로 가득 찬 뱃살과 인색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은행 잔고와 탐심으로 치장된 온갖 갖가지 장신구들, 고급스러운 옷들로 치장해놓고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버려본 적이 없는 그런 자들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섬겼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외모를 갖고 판단한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일까요? 바울을 비평할 사람들이라니요. 그래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 이번 본문에서는 뒤에 숨겨져 있는 조력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표하는 존경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하든 아니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든 우리가 어떻게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하는가도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진짜로 필요로 하시는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응답하지 않고 아무런 필요도 없을 때 내가 뭔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 뒷북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늘 필요로 하시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진리가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쓸모 있는 종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난 위치에 있든지 없든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위치에 있든지 마르다의 위치에 있든지 나사로의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단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성경대로 실행하려고 끝까지 그분 곁에 붙어서 버림받으셨던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약한 사람들 같이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을 지킨 약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